오늘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웠다고 평가받는 한 왕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이룬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눈부신 성공이 결국 그를 가장 끔찍한 파멸로 이끌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성공이 저주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좀 섬뜩한 질문이죠.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성공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니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왕의 인생이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생생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그의 이름은 바로 우시아입니다. 고대 유다 왕국의 왕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겨우 16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그냥 어린 왕이 아니라 뭐랄까 타고난 천재였던 거죠. 이 소년 왕 덕분에 유다는 역사에 다시 없을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단 군사력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이 숫자 좀 보세요. 30만 7,500. 이 그냥 군인들 수가 아니고요. 당대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엘리트 부대의 규모였습니다. 와, 진짜 누구도 감히 덤빌 수 없는 그런 힘이었죠. 근데 우시아가 단순히 힘만 센 왕이었냐? 절대 아니죠. 그는 최첨단 신무기를 개발한 군사 혁신가였고 또 농업이랑 건축을 막 일으켜서 나라를 엄청나게 부자로 만든 경제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만렙을 찍은 그야말로 완벽한 군주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엄청난 성공의 비결을 딱 한 문장으로 근데 아주 독특하게 요약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 같은 건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기이한 도우심. 그러니까 인간의 재능이나 노력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도움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미스터리해집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의 이 찬란한 황금기에 대해서 성경 안에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치 역사 속 수수께끼 같죠? 이 화면 좀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열왕기라는 책에서는 우시아의 그 빛나는 52년 통치를요, 달랑 5줄로 거의 무시하듯이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역대기라는 책은 무려 23구절에 걸쳐서 그의 업적을 정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니 대체 왜 같은 인물, 같은 시대를 두고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 책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열왕기는 나라가 망한 뒤에 우리가 왜 망했을까를 분석하는 약간 비판적인 보고서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렌즈로 보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공했어도 영적으로 실패했다면 그건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역대기는요,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설계도 같은 거였어요. 봐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 교만해지지는 말자. 바로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시아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바로 그가 무너지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그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순간, 성전에서 벌어진 그의 그 치명적인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바로 그 정점에서 우시아는 아마도 스스로 신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그 신성한 경계를 그는 넘어서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모든 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성경은 그 파국의 시작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요. 역대하 26장 16절인데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 구절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의 강성함, 즉 그의 성공이 곧 교만과 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성경은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넘은 선이 뭐였냐는요, 바로 이거였어요. 왕이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고 한 겁니다. 이게 그냥 규칙 하나 어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왕의 권력을 넘어서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영적인 권위까지 자기가 다 차지하려는 거의 신성 모독적인 쿠데타나 마찬가지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을
딱 가로막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와,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를 무기 삼아서 왕에게 맞선 거죠. 정말 엄청난 용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입니다. 이 엄청난 대조를 한번 보세요. 우시아는 자기 영광을 빼앗으려고 성전 안으로 더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요, 자기 영광을 내어주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로 내려오셨습니다. 한 명은 높아지려다 모든 거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스스로 낮아져서 모든 것을 얻었죠. 정말 놀라운 역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막 화를 내던 우시아의 이마에 바로 그 순간 끔찍한 나병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정말 무섭고도 상징적인 심판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이 관을 쓰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바로 그 이마가 가장 부정하고 격리되어야 할 저주의 낙인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자, 잠시 숨 한번 고르고요. 수천 년 전 한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이 오래된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성공, 우리의 욕망을 아주 날카롭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의 형로는 무엇인가? 내 삶에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슬그머니 허락되지 않은 선을 넘고 싶게 만드는 바로 그 형로 말이에요. 그게 어쩌면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내가 이룬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저주를 어떻게 패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거룩한 하강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내 성공이 온전히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아니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성공했을 때 오히려 자발적으로 낮은 곳을 찾아 섬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결국 우시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영광은요, 내가 손을 뻗어서 꽉 움켜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그 손을 펼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은 영광을 빼앗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영광을 얻기 위해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